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들이 있었고 나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좋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고 안 좋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길 때가 있고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번 주는 예배 가기 싫다라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고, 보다 새로운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먼저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스타일인지, 나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의심이 많은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내가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집념이 강한지 아니면 고집이 강한지, 나 개인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하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지, 나밖에 모르는지 아니면 형제까지 생각하는지, 나만 배부르면 돼 스타일인지 아니면 형제도 같이 배부르면 좋겠다 스타일인지, 먼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워서 남한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듯이, 화장을 고치듯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온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좋은 일은 이어가시고 나쁜 일은 끝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은 내년으로 이어가야 되고, 잘못된 생각, 못된 생각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끝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고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형하는 거 아닙니까? 못났다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예쁘다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열받아가지고 성형해버리지 않습니까? 왜? 예쁘다 소리 듣고 싶어서. 욕심이 많아서 예쁜데 더 예뻐지고 싶어서, 제일 예뻐지고 싶어서 제일 성형수술 잘하는 데 가서 하지 않습니까? 제일 유능한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왜? 제일 잘 되고 싶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만들고 싶으니까 성형을 하는 것입니다. 못나게 성형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잘 되고 싶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 싶고 살아생전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고 싶으면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잘 살고 싶으면 잘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좋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주 귀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행복해질 때까지. 잘 될 때까지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라 했습니다. 당연하죠. 도모한다가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는 선을 도모한다. 선한 계획을 세웁니다.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지.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 다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진리인 것 같은데 행하기 힘듭니다. 믿어줄 수는 있지만, 저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어줄 수는 있지만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힘들지만 사도 바울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 사람이 핍박자였고 이 사람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로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는 자기만 알고 하늘만 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도 축복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축복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심정 상하게 해서 기분 나쁘게 해서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물며 핍박을 한다. 지금의 핍박은 교회 가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나 공부해서 학자가 되고 싶은데 공부하지 마라, 나 예쁜 것 같은데 못났다 가스나야, 니 얼마나 못났는데, 이게 핍박이에요. 지금은 이런 게 핍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핍박은 죽이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두고 진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춥다. 여러분, 오늘 영하 13도였습니다. 추웠죠? 그런데 저 얼음 구덩이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극, 북극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춥다라는 말하고 우리가 춥다라는 말은 여러분 다릅니다. 추워라. 영하 13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남극에 사는 사람, 북극에 사는 사람 춥다 그러면 영하 13도만 되겠습니까? 몇십 도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 온도가 다릅니다. 그처럼 이 시대의 핍박과 예수님 시대의 핍박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냐는 거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진짜 죽다가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죽다가 산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킬 그 단계가 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큰 죄를 범했다. 나 저 사람한테 엄청나게 잘못을 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테러범이었다. 내가 IS 출신이다. 그러면 그 누구도 핍박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나한테 핍박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 저주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살인마였잖아. 진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대도 알죠? 대도. 점도둑이 아니라 대도. 바늘도둑이 아니라 소도둑 알죠? 어떤 사람은 바늘을 훔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만 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가 가격이 그렇게 나가지 않지만 옛날에 소 한 마리는 가정의 운명을 좌우시킵니다. 소 도둑이 바늘 도둑을 욕할 수 있을까? 욕할 수 있습니까? 야, 이 도둑놈 새끼야. 할 수 있어요? 없지. 만약에 소 도둑이 바늘 도둑 보고 욕을 한다 그러면 맞아 죽어야죠. 인간이 아니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로 악이 넘치고 내가 정말 큰 죄를 범했구나. 내가 진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죄를 범했는데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핍박하며 진짜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했는데 욕이라는 욕은 창조해가면서 언어를 창제하듯이 욕을 창제하면서 수많은 욕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한 나를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한다.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저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누가 행패를 부리더라도 싸움박질을 하더라도 진짜 못된 짓을 하더라도 자기는 심판의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소도둑이 바늘도둑에게 욕을 한다. 아직 인간이 덜 됐습니다. 정신 못 차린 것입니다. 바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용서해 주라. 참자. 그 말씀이 서슴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서슴없이.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진짜 죄를 범한 사람들 있죠. 교도소에서 홀로 서기를 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가위에 눌려보기도 하고 야 이거 내 목숨도 파리 목숨이네.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니네. 감옥에 갇히는 거 끝이네. 말씀을 드렸어. 영이 죽으면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듯이 영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원토록 감옥에 갇힙니다. 미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죠. 구원받고 싶죠. 자유로워지고 싶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큰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절거하는 자들 함께 절거하고, 여러분 절거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절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거해 줘야 됩니다. 같이 절거해 줘야 됩니다. 잔치집에 가면 여러분 잔치 분위기를 내야죠. 잔치집에 가서 인상 팍 쓰고 있습니다.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면 아예 안 가는 것이 낫습니다. 절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함께 절거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는 자가 있습니까? 우는 자 앞에서 아이고 웃긴다 웃으면 되겠습니까? 울면 우는 자가 있다 그러면 눈시울도 보여야지. 같이 슬퍼해 줘야지. 그게 사람이잖아. 니 배고프나? 나 배부른데. 너 배부르다 배. 밥 좀 먹었으면. 나 배부르다 안 해. 나 안 먹을래. 그러면 안 되지.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한 자는 살인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제자들, 많은 제자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해도 싸지.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존중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 부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개척의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주고 눈높이의 역사, 눈높이.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그리 해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지 말라. 너무 잘난 체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 말라.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말라. 우리 예쁜 여성들이요, 그리고 잘생긴 멋진 남성들이요, 잘난 척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아름다운데, 그 자체가 멋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품격은 발휘할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하면 초를 치면 나 예쁘지 않니? 나 예쁘지? 아유 못났다. 아유 참 못났다. 나 잘생겼지? 야 진짜 못났다. 니 어떻게 생겨도 이렇게 못나게 생겼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다가 참 웃기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웃기는 말이 있어요. 너무 못난 사람이 있어. 자기가 보기에 너무 못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야, 참 못났다. 참 못났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참 못생겼다. 그런데 이 언어가 희한해요. 얼마나 웃기는 말이 있는 줄 아세요? 신께서 맹글다가 말아붙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만들다가 말아붙다. 만들다가도 아니고 맹글다가 말아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얼마나 웃은 줄 몰라요. 예, 참. 그 다음 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마지막 남은 며칠 악은 툴툴 털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거는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었는데 이방 땅에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저 이방 땅,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그 땅을 밟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을 밟은 유대인들은 항상 옷을 털어버립니다. 유대 땅을 밟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텁니다. 이렇게 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것을 어때요? 다 떨쳐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하고 온 사람도 어떻습니까? 일하고 오면 먼지 털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방인을 만났다, 안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나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옷을 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안 좋은 것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답입니다.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일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거꾸로 하면 화평입니다. 평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평화롭게, 가정을 평화롭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왜? 이때 원수를 갚다가 도리어 살인자가 될 수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칼을 겨누면 그대로 고개 숙이고 핍박하면 핍박을 받고 그 길을 갔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정신이라고 할까?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할까? 우리나라 일제 치하 때 일본이 칼도 빼기 전에 조센지 불어라 그러면 그냥 불어버립니다. 독립군들이 저기 있더라. 누군가 독립을 하는 것 같더라. 나한테도 섭외가 들어왔다.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독립군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문을 당해도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도 불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개인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조국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독립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뜻이 정말 귀하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귀하다.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라는 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를 갚다가 너희들이 더 죄인이 될 수 있으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라 해봤자 뭐 여러분을 죽였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러지 않잖아요. 칼을 들이댄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을 보내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원수가 되겠죠. 여러분을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수지. 그러나 원수를 그렇게 똑같이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말씀의 주제에 띄워주세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여 그대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 축복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능력을 갖추면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능력을 갖추면 학생답게 공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면 부모가 쎄빠지게 돈을 벌어서 용돈은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엄마 돈 줘. 합당해야 돈을 주지. 돈 달라고 한다고 돈을 주나? 안 줍니다. 그러나 돈 달라 소리 하지 않는데 열심히 학생의 신분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도 돈을 줍니다. 학교 선생이 돈을 준다고. 그리고 장학금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돈 달라 소리 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스님들이 이 목닥을 두드립니다. 그거 왜 두드립니까?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고의 경지가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바로 무아지경. 예, 우리는 무아지경이 뭡니까? 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잠자지 않고 그 세계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의 경지죠. 그보다 더 큰 도의 경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간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삶이 되는 것이지. 예,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도와줍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준비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가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생각하셔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올 한 해 동안
좋은 말을 했는지 아니면 나쁜 말을 했는지, 하늘의 뜻을 귀하게 보았는지 아니면 내 뜻만 귀하게 보았는지. 여러분 개인의 뜻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하늘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다 이상적인 뜻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난립니다. 참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높은 정치인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이제는 3사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메이저급 신문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잘해주겠다지. 다 잘해주겠다. 일단 민심을 사고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릅니다.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다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 사람 뽑아라, 저 사람 뽑아라, 도장 찍으라. 예, 저한테 돈을 주세요. 얼마를 받았다더라? 후보자들이 돈을 준다며. 돈을 줬대요. 그 저한테 제 돈을 주는 거 몇만 원 줍니다. 돈 받은 건 좋지.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찍으라는 사람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엄마가 어떻게 알아? 예. 근데 돈을 주는 그 자체가, 돈을 주면서 찍으라 그 자체가요, 저는 싫은 거야. 젊은 나이에 20대다 보니까 싫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나은 사람, 제가 원하는 사람, 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끝까지 봐야 되니까, 내 생각과 하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합당한 사람,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제발 이 나라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발달시키고 미국보다 발달시키고 중국보다 앞서가고 어마어마하게 앞서가는 사람, 주변 국가 둘러보지 않고 무조건 돌진하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나라 망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미국과 협상할 줄도 알고, 중국과 협상할 줄도 알고, 일본과 협상할 줄 알고, 북한을 잘 구슬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돌진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주변 국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정말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감하게 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진짜 단점이 뭔 줄 아세요? 저 사람의 진짜 부족한 점, 진짜 못난 점, 단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제가 보기에 뭐가 단점이냐면 사람이 너무 겸손합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게 단점입니다. 너무 마음이 넓어서 단점입니다. 잘라야 되는데, 자를 건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회초리를 들고 과감하게 때려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넓어가지고 다 품어버려. 가슴이 얼마나 넓은지 다 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찢어붓고 싸우고 난린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가슴이 넓으면 안 되는데,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짧은 팍 잘라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게 단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잘 뽑히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후보자들이 나타나죠.
지금 한쪽에서 젊은 청년들은 이런 붐이 일고 있습니다. 우와, 1인당 1억 준대.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1억 준대. 1억 준대. 와,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참 별의별 후보자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냥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을 것이고 혁명당도 있을 것이고 또 허경영파도 있을 것이고, 제가 허경영 씨 나왔을 때 서울시장 제가 허경영 찍었습니다. 민주당 찍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주당 편이지만 민주당 찍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감이 없어서 허경영을 찍어줬습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찍었습니다. 저 사람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찍었습니다. 왜? 투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찍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 야당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여당에서 절대 들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여당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정의당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혁명당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 다 그 나라님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못난 대통령이랄지도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은 감옥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감옥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시진핑 저 못된 사람들도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존중을 표하는데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우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주는, 국가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 똑같이 죄를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자식이 쓰레기 버리는 거하고 아버지가 쓰레기 버리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쓰레기 버릴 때는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 생각해야지. 대통령하고 백성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존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대통령인데 그래서 나왔으면 좋겠다. 왜? 저 자리에 가면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의 자리였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만 가면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사형이었습니다. 사형감입니다.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녔지? 국회의사당 점령하게 만들었지? 선동했지? 사형이에요. 사형. 무기징역감입니다. 그런데 다르잖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런 문화를 정착을 시켜줘야 여러분 백성들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 없이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금만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남자이기 때문에 좀 더 고생하다가 내년 대선 끝나고 나면 나오지 않을까. 내보내야죠. 나와야죠. 박근혜 대통령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우리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안 좋은 것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리고 서울에 살면 서울 사람, 부산에 살면 부산 사람, 다 각자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도 있을 것이고 가정도 있고 가문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말씀입니다. 마지막 남은 며칠 선한 일을 도모하라입니다. 새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12월 31일 날 드리는 거죠. 12월 31일 날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으셨으니까 올 한 해 과거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남은 며칠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사람이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진데, 나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악은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남은 며칠 선한 것을 계획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춥습니다. 이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